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 성경을 사건별로 보는 거예요. 또 성경을 시대별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인물별로 보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공부하고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사용하셨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쓰셨는가? 여기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이 인물, 바로 이 다니엘을 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셨나?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쓰임받았나? 여기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다니엘을 쓰셨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자, 첫째,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쓰셨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한 번 더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달리 표현하면은 아주 놀라우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은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어떻답니까?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고관들, 총리들 위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의 탁월함을 알고 전국을 다스리게 그를 사용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탁월한 거죠. 다니엘은 젊어서도 성령 충만, 원로가 되어서도 성령 충만. 그러니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탁월하게 만드시니 이 다니엘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면서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마음이 민첩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 바라건대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탁월함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음이 민첩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러한 그릇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막 프랑스에 가든 캐나다에 가든 어디 가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디 가든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 아닙니까? 포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니엘,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에 지배당한 사람. 우리가 욕심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욕심꾼이 돼야 돼요. 무슨 욕심이겠어요?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런 욕심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얼굴 보시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얼굴 보시고 축복하세요. 예. 자,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마음이 민첩하세요.
성령 충만, 마음 민첩한 거, 이것이 바로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삶 가운데서 발휘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자, 다니엘을 왜 쓰셨는가? 둘째, 쓰신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바벨론의 세 번째 권력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나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이 메대와 바사와 메대가 바벨론을 꽉 점령시키고, 그리고 이제 메대 바사는 결국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벨사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벌써 여러 번 바뀐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승진해.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다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정권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대제국이 막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여전히 총리가, 그것도 더 높은 총리가 되어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눈에 띕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다니엘이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허물도 없었다, 이 뜻이에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 분명히 있죠. 저 포로 주제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것도 자기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더 높아져요. 제국이 바뀌어도 더 높아져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가 충성되어서.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까지 마음껏 높여주셨어요.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충성된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졌다. 이 주인을 섬기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그렇지 않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아주 충성된 사람, 마음이 모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느부갓네살 정신병에 걸려갖고 7년 동안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늑대 울음소리 내고요. 막 소처럼 또 뭐 염소처럼 그저 밤 이슬 맞으면서 그냥 머리도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막 그리고 7년 동안 막 들길 막 헤매면서 짐승처럼 산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슬 막 맞으면서 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랬는데 그 7년 동안 다니엘이 다른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왕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총리의 일을 그 느부갓네살 왕 대신해서 나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병 걸려서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닐 때에 왕이 없어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나라를 섬겨 다니엘이 섬기는 동안에 왕이 그 모양이었지만은 나라가 평안했다, 이런 기록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충성하니 아무리 비리를 찾고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역시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구나. 우리가 일생 욕심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열심히 모델로 제시하고 또 제시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일생 충성되게 살게요. 이거 우리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돼. 하나님께 충성,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모든 사명에 충성,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일 충성, 큰 일 충성,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다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언제 어느 환경에서나 충성되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쓰셨는가? 명확하죠? 충성되었어요. 다니엘처럼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크게가 아니라 하여간 알아서 얼굴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충성합시다. 다니엘처럼 충성합시다. 더 크게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너무 그러니까 막 약삭 빠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충직하게 우직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가 요리조리 약삭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써봐요. 이만큼 높아지나. 그러나 우직하고 그저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그 다니엘, 하나님이 높아주시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더 높아져. 정권이 바뀌도 계속 높아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인생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돼야 됩니다. 셋째, 다니엘을 왜 쓰셨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쓰임을 이렇게 멋지게 받았습니까? 셋째,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모여서 궁리하고 또 궁리하죠. 예? 어떻게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보낼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기발하다고 생각하여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자, 이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자.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요것을 이용하자. 그래서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들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왕에게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더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듣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자신을 신으로 여긴다는 뜻이고 자신만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충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데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꽉 찢습니다. 그대로 실시하라,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다니엘. 이제는 다니엘은 죽었네. 이제 다니엘 죽었어. 이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예루살렘, 그 조국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을 크게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문구가 눈에 띕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총리인 다니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 상황에 관계없이 늘 행하고 있는 이 거룩한 습관, 어느 누구의 협박, 핍박,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야성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할 환경 속이라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 호흡의 단절이에요.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나 기도를 끊어서는 안 돼요.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왕년에는 기도 좀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사탄이 좋아하는 말들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왕년에는 기도 좀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이런 말. 왕년. 어떤 분 이런 말 사탄이 아주 좋아하죠.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는데 요즘은 안 돼요. 요거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냥 사탄이 뜻한 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이에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다니엘이 억울하게 어떻게 돼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요. 죽음의 수령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아요. 사자들이 잠잠해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그 다니엘이 오히려 쌩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매달리는 기도꾼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알려줄까? 더 크게. 자,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쌩쌩하게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의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 다니엘처럼 어느 환경에서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이럴 때에 죽어도 살아, 살아도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꾼들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이삭, 그는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묵상기도의 대가입니다. 야곱,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강청기도의 대가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새벽기도의 대가였어요. 모세, 그는 자나깨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던 중보기도의 대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작정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다 기도꾼들이었어요. 이들 믿음의 조상들, 기도꾼들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기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욕심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어느 환경에서나 기도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느 환경에서.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마지막 한 가지, 이 다니엘은 왜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쓰셨느냐?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셨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비리를 찾고 허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죽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허물을 찾기 힘들고 비리를 찾기 힘들어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적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첨하죠. 왕이시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왕밖에 더 있습니까? 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이거 안 됩니다. 오직 왕에게만, 오직 왕에게만. 그래갖고 이걸 법으로 만들자, 사자굴에 던져넣자, 막 그래갖고 결국 아첨해갖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세상의 방식은 이만큼 되면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강자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그러나 거슬렀어요. 다니엘은 거슬렀어요. 다니엘은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몸을 던지더라는 것이죠.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저들이 모함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 이방 왕이 입을 열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환경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해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아프리카가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길게 이게 꼭 홍당무처럼 생겼나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생겼는데 좀 넓적한 홍당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생겼고 맨 끝에 여기 남쪽 거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그렇죠?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아공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보면은 인구가 약 4천만 명. 그 중에 흑인이 얼마 되냐면은 약 3천만 명. 그러니까 4분의 3이 흑인이에요. 75%가 흑인이에요. 그리고 백인은 700만 명. 흑인은 3천만 명, 백인은 700만 명.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명은 유색인종, 우리 아시아인들 같은 그러한 인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찍부터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인종 분리 정책을 썼어요. 백인들이 우월하다.
그래서 백인들이 다스려야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흑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이 남아공의 흑백 갈등이 참으로 강했죠. 그런 중에 이 남아공은 그 이제 선교학 쪽에서도 유명한 대학이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거기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대학들이 이제 여럿 있어요. 이들 대학은 기독교 세계관 가르치고,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예술, 기독교 정치까지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 포체프스트롬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인물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름이 길어서 제가 보고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까?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 그냥 이게 클레르크라고 해요, 우리.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 클레르크라고 하는 이 대학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인,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는 기독교 정치인으로 샬롬의 정치, 용서의 정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감옥에 있는 이 3천만 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흑인들이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인물을 석방시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넬슨 만델라가 이 클레르크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만델라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형기를 다 채우고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클레르크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로 나온 거고, 이 클레르크 대통령은 기도하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샬롬의 정치, 용서의 정치로 흑백 간의 화해를 이루는데 이 클레르크 대통령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도록 이 클레르크 대통령이 잘 도와줍니다. 잘 도와줘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지낸 클레르크, 백인 클레르크가 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럴 때 이 남아공의 샬롬의 정치, 용서의 정치,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정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그 클레르크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남아공, 이 나라는 말이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정치 체제를 바꾼 유일한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허건날 싸우는 데가 이 정치적으로 후진 그 지역이니까 그냥 계속 쿠데타 일어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리카인데 거기에서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사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우선의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샬롬의 정치, 용서의 정치를 실천한 이 클레르크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남아공이 흑백 간의 화합을 이루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클레르크가 그곳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 법칙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왜 다니엘을 쓰셨나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그 시대에 쓰셨나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환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성령의 사랑, 충성된 사랑, 기도의 사랑, 환경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죠.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니엘을 통하여서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를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총리로 이렇게 우뚝 세워주실까? 어떻게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높아질까? 제국이 바뀌면 바뀔수록 높아질까?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 걸까? 오늘 다니엘을 보니 성령의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나간 6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소중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다니엘로 살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마치 바벨론 제국하의 다니엘처럼, 바사 제국의 다니엘처럼 빛을 발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다니엘을 쓰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왜 쓰임받았는지 이유가 선명해요. 성령의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이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로 쓰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고 계신 주님, 참으로 우리들이 성령으로 무장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 삼아 뜨겁게 섬기는 충성된 사람, 주님이 맡겨신 그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신격화했던 그 인물이, 그 절대자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날 옆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즉각적으로 몸을 던지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맡기기에 편하신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한밤중에라도 전화할 수 있는 마음 편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밤중에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읽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즉각적으로 몸을 던지는 교회. 우리는 힘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몸을 던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로 행복을 누리며 사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 모아서 우리 간절히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되고 싶어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한밤중에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행전이 되고 싶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몸을 던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굴복하는, 항복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전에 그 다니엘을 쓰셨듯이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행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써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달려가고 싶어요. 아멘 하며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 손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아버지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울고도 싶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낙심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들이 얼싸안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더 많이 아버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개인의 안일함을 좇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안일함을 좇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안일함을 좇는 그런 어리석음을 먹지 말게 하시고 쓰고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아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몸을 던져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이러하고 우리 가정이 이러하고 우리 행전이 이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그렇게 쓰셨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일생 청년 다니엘에서 원로 다니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혀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알고 보니 성령의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그 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손해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참으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도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들었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